오늘의 구약 성경 말씀 이사야서 32장 9절 말씀입니다. 안일하게 사는 여인들아 일어나서 나의 목소리를 들어라. 걱정거리가 없이 사는 딸들아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아멘. 세월이 참 빠르지요. 벌써 5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혹시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은 그 상처가 깨끗하게 치유되기를 바라고, 간절한 소망을 품고 있는 분들은 그 소망이 확실히 성취된다고 하는 확신을 얻게 되기를 바라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분들은 그 짐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시기를, 또한 평온한 일상을 유지하고 있는 분들은 그 평온함을 더 이어가며 더 크게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웬만한 자동차에는 충돌 감지 센서가 달려있죠. 특히 후진할 때 요긴하게 쓰이는 장치인데요. 우리가 앞을 보는 것보다 뒤를 보는 것에 둔감하니까 자동차에서 소리를 내줍니다. 뒤로 갈 때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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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물체가 감지되면 그런 소리를 내죠. 물체가 더 가까워지면 더 세게, 더 자주 소리가 납니다. 이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주의를 기울이면 안전 운행을 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연료가 바닥날 때쯤 되면 계기판에 경고등이 켜지죠. 그럴 때는 얼른 가서 연료를 보충해야 됩니다. 또 다른 경고등이 켜지면 그 경고에 대처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고를 일으키게 되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때때로 경고음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많이 피곤해 하는 피로 증세가 나타나면 쉬어야 되고요. 건강의 적신호가 켜지면 만사 제쳐놓고 몸을 돌보아야 됩니다. 다른 것들은 좀 미루고 먼저 몸을 추스려야 됩니다. 어떤 여자 형제가 있었는데 언니가 동생한테 물었습니다. 야, 내가 곧 결혼하잖아. 내 형부 될 사람한테 결혼 반지를 해주려고 하는데 반지 안쪽에다가 뭐라고 새겨 넣으면 좋을까? 뭔가 의미 있는 말, 그리고 그 사람이 봤을 때 나를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문구였으면 좋겠는데 뭐가 좋을까?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적어 넣으시겠습니까? 여동생은 이렇게 새겨 넣으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끼워. 남자가 나중에라도 총각인 채 하면서 총각 행세하려고 반지를 빼려고 할 때 정신을 번쩍 차리도록 경고 문구를 적어 놓으라는 겁니다. 야, 결혼 반지 왜 빼? 얼른 다시 안 끼워? 그런 뜻이겠죠. 혹시라도 이 남자가 딴 생각을 먹고 슬그머니 반지를 뺐다가 그 문구를 보면 찔리지 않겠습니까? 방금 찔린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찔리면 어떻습니까? 아프죠. 우리가 삶에서 이런 아픔을 느끼는 것, 몸의 아픔이든 마음의 아픔이든 양심의 아픔이든 그것은 매우 유익한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아픔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그냥 그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아주 유익한 위험을 방지하는 그런 경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픔 또는 고통, 이거를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아픔, 영어로 pain이라고 합니다. P-A-I-N, pain, 고통이라는 뜻이죠. 이 말은 라틴어에서 온 말인데요. 라틴어 포에나라고 하면 그 뜻은 원래는 처벌 또는 형벌을 말합니다. 그리고 옛날 사람들은 우리가 몸이 아프면 내가 무슨 벌 받았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축구에서 페널티킥이라고 있잖아요. 상대방에서 좀 심각한 반칙을 저질렀을 때 그 볼로 골대 앞에서 바로 차도록 해주는, 그게 페널티킥이죠. 벌칙차기라고도 하는데,
그때 이 페널티킥도 역시 이 포에나라고 하는 말에서 온 말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통은 옛날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처벌도 아니고, 물론 그럴 때가 가끔 있기는 하죠. 그러나 그게 다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다 처벌이 아닙니다. 다 형벌이 아닙니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자연 법칙을 통하여 미리 알려주는 경고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경고를 우리가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죠. 자동차의 충돌 감지 센서가 경고음을 내는데도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쿵 하죠. 경고음은 아름다운 음악이 아닙니다. 듣기 좋으라고 내는 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귀를 따갑게 만들고 우리의 귀를 때때로는 아프게 만드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 소리를 무시하면 우리는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크고 작은 한을 남기게 됩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지? 그러지 말 것을, 안 그랬으면 참 좋았을 것을, 괜찮았을 것을 하는 생각을 남기게 됩니다. 작년에요, 2016년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동시대회를 주최했는데, 그러니까 전라북도 도내에 있는 각 학교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자, 여러분들이 동시를 써내십시오 해서 동시대회를 개최를 했는데, 거기서 최우수상을 받은 작품이 있습니다. 지금 잠깐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 아이는 전라북도 부안군에 있는 우덕초등학교, 이 학교는 전교생이 32명밖에 안 된답니다. 아주 조그마한 학교죠. 이 우덕초등학교 6학년인데요. 작년에 이 아이의 엄마는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엄마가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밥 한 끼라도 옛날처럼 편안하게 먹을 수 있습니까? 옛날에는 그저 가만히 앉아 있으면 엄마가 밥상을 차려서 먹으라고, 왜 안 먹냐고 그렇게 하면서 밥을 먹였는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엄마가 차려주던 밥상을 생각하니까 살아계실 때 내가 왜 고마움을 제대로 표시하지 못했을까? 내가 왜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를 하지 못했을까? 그런 아픔을 노래한 슬픈 시입니다. 제목은요, 내가 받고 싶은 상. 여기서 지금 상이라고 할 때에 두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밥상 할 때 상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상을 받는다 할 때 그 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짜증 섞인 투정에도 어김없이 차려지는 당연하게 생각되는 그런 상. 하루에 3번이나 받을 수 있는 상. 아침상, 점심상, 저녁상. 받고서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해도 되는 그런 상. 그때는 왜 몰랐을까? 그때는 왜 못 보았을까? 그 상을 내시던 주름진 엄마의 손을 그때는 왜 잡아주지 못했을까? 왜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꺼내지 못했을까? 그동안 숨겨놓았던 말, 이제는 받지 못할 상 앞에 앉아 홀로 되뇌어 봅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고마웠어요.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엄마상, 이제 받을 수 없어요. 이제 제가 엄마에게 상을 차려드릴게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엄마에게 상을 차려드릴 수 있는 방법은 제사상밖에 없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제가 엄마에게 상을 차려드릴게요. 엄마가 좋아했던 반찬들로만 한가득 담을게요. 하지만 아직도 그리운 엄마의 밥상, 이제 다시 못 받을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울 엄마 얼굴 상. 엄마가 살아계실 때는 무심하게 아무 생각 없이 하루에 3번 받았던 밥상이지만 엄마가 떠나고 나니까 밥상을 대할 때마다 엄마 생각에 가슴이 아픕니다. 어쩌면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이런 시를 썼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감동스러운 시입니다.
이 아이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엄마를 통해서, 엄마의 죽음을 통해서 아픔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픈 마음, 슬픈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했습니다. 시를 쓰려고, 동시니까 아름답게 꾸미려고 그런다고 이런 시가 나오겠습니까? 아니죠. 진심을 담아서 마음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한 글자 한 글자 글자로 끄집어내어서 종이에다가 박아 놓은 겁니다. 아마도 이 아이는 한평생을 주의하면서 조심하면서 경고에 귀 기울이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좀 다른 얘기입니다.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여기저기서 찬사가 쏟아집니다. 각 방송, 신문, SNS 대통령 잘한다고 난립니다. 문재인을 지지하지 않았던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현 대통령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전국적으로는요 90%에 육박합니다. 10명 중 9명은 잘한다는 거예요. 1992년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마는 김영삼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와 아주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김영삼 대통령은 정권 말기에 IMF라고 하는 비극을 초래했고 지지율도 곤두박질 쳐서 한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이 양반뿐만 아니라 여태까지 어느 정권이든 말기까지 평안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좀 달라져야지요. 언제까지 이러고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어느 나라든 뭐 이런 현상은 나타나긴 합니다마는 미국의 직전 대통령이었던 오바마 임기를 마치는 순간까지 보통 임기 말년이 되면 레임덕 그래가지고 지지율이 떨어지는 게 일반적인데 이 사람은 임기를 마치는 순간까지 국민들의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그런 시절을 좀 맞이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이 다음 정권에서는 나라가 조금 더 발전하고 그 다음 정권에서는 조금 더 발전하고 이렇게 나아가야지. 처음에는 잘 시작했다가 말년에 곤두박질치고 다시 또 잘 나가다 말년에 곤두박질치고 그러면 계속 제자리일 거 아닙니까? 나라가 발전을 못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처럼 처음부터 인기가 높았던 정권조차 개혁과 발전을 지속시키지 못했습니다. 어떤 트위터 사용자가 자기 소개란에 이런 성경 구절을 적어 놓은 것을 보았는데요. 보통 성경 말씀을 잘 안 쓰는데 이 사람은 자기 프로필란에다가 성경 말씀을 적어 놨길래 눈에 띄어서 유심히 봤습니다. 뭐라고 적어놨는가 하면 시편 72편 7절 말씀을 그대로 옛날 성경이 아니라 우리가 보는 새번역 성경 말씀 그대로 적어놨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시편 72편 7절 그가 다스리는 동안 정의가 꽃을 피우게 해주시고 저 달이 다 닳도록 평화가 넘치게 해주십시오. 다시 읽어봅니다. 그가 다스리는 동안 정의가 꽃을 피우게 해주시고 이 사람이 아마 문재인 지지자였던 것 같은데 그가 다스리는 동안 정의가 꽃을 피우게 해주시고 저 달이 다 닳도록 문 하니까 보통 별명이 달로 통하거든요. 저 달이 다 닳도록 평화가 넘치게 해주십시오. 우리나라 정치가 이렇게 계속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의가 꽃을 피우게 되고 평화가 넘치는 세상 전쟁 걱정하지 않고 먹고 살 걱정하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세상 참 좋은 세상인데 이 시는 솔로몬의 작품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솔로몬도 취임 초기에는 굉장히 인기가 높았습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이 곤조에서 물러나자마자 나라는 둘로 쪼개졌습니다. 남북 분단이 됐습니다. 솔로몬 때 아무리 먹고 살기 좋았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인기가 높았으면 뭐합니까? 물러나고 난 뒤에 나라가 쪼개져 버렸는데 비극이죠. 요즘 국무총리부터 장관들 그리고 각 기관, 부처의 책임자들을 정하는 인사가 한창이죠. 한간에 이런 농담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대 인물, 위인들 가운데서 드림팀을 한번 만들어보자. 대통령은 누가 좋을까? 세종대왕. 세종대왕이 대통령을 맡고 국무총리는 김구가 맡고
김구 선생 아시죠? 거기다가 국방부 장관에는 광개토대왕, 과학기술부 장관에는 장영실, 외교부 장관에는 서희, 보건복지부 장관에는 허준, 해군참모총장에는 이순신, 육구참모총장에는 을지문덕, 공군참모총장에는 권기옥, 한국 최초의 여성 비행사입니다. 그리고 각군 사령관에는 연개소문, 강감찬, 김유신, 또한 재정경제부 장관에는 임상옥, 조선시대 거상이죠. 법무부 장관에는 박문수, 여성부 장관에는 신사임당, 해양수산부 장관에는 장보고, 교육부 장관에는 이황, 문화관광부 장관에는 황진희, 농수산부 장관에는 정약용, 건설교통부 장관에는 김정호, 그리고 특전사령관에는 계백장군. 이렇게 줄줄 늘어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 아닙니까? 그렇게 썼는데 어쨌든 환상적인 정부 조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설령 이런 드림팀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완벽한 세상이 되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국민이 깨어있지 않으면 일부 몇몇 정치인들만 잘한다고 해서 나라가 잘 굴러가지 않습니다. 경고 시스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경고음을 정치인들만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일반 국민들이 함께 들어야 됩니다. 국민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정부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온 국민이 깨어서 나라 안팎에서 들려오는 경고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경고음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말합니다. 안일하게 사는 여인들아 일어나서 나의 목소리를 들어라. 보통 별일 없을 때, 별탈 없을 때 안일하게 사는 경우가 많죠. 그것을 경고한 말씀인데요. 안일하게 사는 여인들아 일어나서 나의 목소리를 들어라. 걱정거리가 없이 사는 딸들아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망하게 될 것이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개인도 나라도 재앙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도 또한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언제나 깨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